능력도 아니고 또 우리가 똑똑하고 또 순종적이라고 해서 더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지난주에 봤던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할 수 없던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비체험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함에 우리를 연합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알고 또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체험하지 않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노아가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방주를 만들었고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물로서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는 그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고 그의 아내도 90세가 되어서 이미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자녀를 놓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이끌고 홍해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어떠한 능력도 지혜도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어떠한 누구도 그 홍해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를 구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기둥으로 환하게 한밤에 밝혀서 홍해를 건너게 했고, 바로와 그 애굽의 군사들은 캄캄한 흑암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병거 바퀴가 빠지게 하고 그들이 캄캄한 가운데 아수라장이 되면서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속성과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아담조차도 불가능했고 모든 사람이 이 죄와 사망의 종이었고 스스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언제부터 창세전에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신비를 풀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서 그 비밀을 조금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 구원의 섭리가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께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끔찍한 그 죄의 속성과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얽매여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과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벗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죽으심이 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또 믿게 될 때, 또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어린 아기가 자기 이름도 모르고 걸을 줄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몰라도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알고 어머니 품속에 안기고 어머니 젖을 빨 수 있고 냄새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린 아기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엄마 품속은 아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고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한 그 목적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한 목적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과거에 또 다른 나라에 다른 시대에 있었던 그리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의 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몸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형적인 것이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바로 그렇게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전으로부터 이 세상과 우리의 육신과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례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알고 이제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내 육신의 옛사람으로부터 이미 이제 나는 벗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 고백하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성도들 앞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천사들 앞에서 이제 나는 옛사람 가운데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던 자가 아니라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속한 자가 되었고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과 관계없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죄를 받고 그들은 그 심판 가운데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제 그 심판자 되시는 주님은 나에게는 나의 신랑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 노을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제가 그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낳으시고 사람이 사람을 낳고 개가 강아지를 낳고 소가 송아지를 낳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형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형상은 남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낳으셨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아버지란 말과 예수님의 머리는 성부 하나님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머리됨과 또 출생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형상이라는 것은 영광은 독사고 형상은 에이콘인데 좀 어렵지만은 영광은 그분이 어떠함을 표현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빛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빛과 영 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데 그 형상은 대표를 얘기하고 영광은 나타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형상과 영광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남자입니다. 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데 첫사람과 둘째 사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첫째 사람 아담에 속했느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에 속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이 첫째 사람 아담에 속해서 태어났고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그 함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아담과 같이 그러한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은 자도 우리에게 아담의 그 죄의 속성이 남아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죄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도 사람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떤 아담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솔로몬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도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계실 수 없고 부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택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신비고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이것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나를 사랑하셨고 왜 나를 하나님이 이미 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만 믿음이 요구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이 몸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고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붙잡아서 계속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을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내 머리가 아프면 온몸이 아픕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면 내 온몸이 아픕니다. 내가 목감기 걸려서 목이 아프면은 온몸이 아프기 때문에 몸살이 나서 꼼짝 못할 수 있는 것이 이 몸이란 한 일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한 몸이 되겠다. 이 한 몸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아담에 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로 인해서 각자 자기 자신 아담 안에는 수많은 분별이 있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죄가 있고 그리고 고집이 있고 아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혼자입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혼자다고. 누가 내 대신 죽을 수도 없고 또 내가 누구 대신 죽지도 않는 것. 그 자기 자신, 철저한 에고,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별의별 다양한 천차만별의 모습들로 얼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어려운 것이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둘이 모이면 싸웁니다. 세 명 모이면 편을 가르죠. 끊임없는 분리와 다툼, 시기와 질투, 정오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과 온갖 술수와 온갖 음모와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고 있는 결국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쾌락을 쫓아가지만 참된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각자 다르지만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르듯이 팔이 다르고 손가락도 다 5개가 다르듯이 발가락이 다르고 내 머리와 귀와 눈과 코와 입이 다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한 몸의 한 일체 가운데 서로 함께 상호 의존하는 것이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비밀이 바로 교회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고 내가 배부른 것보다 다른 성도가 배부른 것이 더 기쁨이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는 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도 없고 온전한 성도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훗날에 천국에 가서는 그 사랑이 충만할 것이며 어떠한 계산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죄도 없을 것이고 또 어떠한 고립도 고독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 사랑이 충만해서 내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더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섬겨주고 무조건적으로 그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를 세워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계획도 속임수도 없이 투명하게 순전하게 거짓이 없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시간의 존재도 또 어떠한 불가능도 없는 가운데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진리에 순종해서 이 지역교회의 한 지역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진리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한 떡에 참여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느냐? 내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했느냐? 나는 이제 고백할 수 있는가? 주님, 제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결국 성도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이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헌금이 거둬주는 것으로 교회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그리고 숨김이 없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안식할 수 있고 나의 허물이 드러나도 그것이 비난받지 않고 손가락받지 않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성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셨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인한 연합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정말 제 안에서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선을 긋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가. 주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인 자를 위해서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리셨는데 왜 내가 또 사람을 분별하는가? 그래, 답은 사랑이야.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는 거야. 주님은 심지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 것을 알았고 비겁하게 그리고 감히 제자가 스승 앞에 먼저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 것을 그 로마 병사들에게 알리고 팔 것을 아셨음에도 다른 11 제자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진정으로 가룟 유다도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도 아셨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특별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네가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대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렇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사랑,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주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의 형편을 알고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골방에서 기도해주고 그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그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과 아픔인 것처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정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형상이 새겨지고 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그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나갔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바울과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만 알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도 은사도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은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내와 사랑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용서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핵심은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보다 더 큰 복음의 핵심은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